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정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즐겁게 노을 젓는 것을 보시고 밤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젖도 깨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안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사망을 얻으리라.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자녀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기 위하여 오셔서 모든 인간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위에 새겨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도 어렸을 때 꿩도 사이나를 와서 잡아보고 토끼는 올무를 와서 잡아보았는데 토끼를 어떻게 어떻게 잡아요? 토끼는 새로운 길을 잘 못 가요. 맨날 다니던 길로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올무를 올 때 토끼 발자국을 보고 많이 찍혀있는 발자국을 보고 올무를 놔요. 어떤 새로운 것을 창의력 있게 개발하고 발굴하고 나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하던 대로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토끼같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타승에 젖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이게 굳어지죠. 어떤 일을 하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손을 쓰는 일을 한다든가 발을 쓰는 일을 한다든가 하다 보면은 굳은 살이라고 하는 것이 배이죠. 딱딱해지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어떤 생각에도 그런 굳은 살이 배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배우지 않으니까 성장도 없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죠. 도전의식이 없으니. 반면에 두려움을 용기로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어느 지역이 온 세계가 많은 인명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자만에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누구 탓하기도 했고 했지만 극히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앞에는 두려움을 없애는 두려워하지 않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나를 지으시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호흡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할 줄 아나 세상 앞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피로에 지쳐있고 과로로 코로나19와 대처하면서 싸우고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함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자기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예수님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해도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말이 많잖아요. 국가 재정은 그런데 자기 지역구에 쓰겠다라고 나라에서 받아낸 돈을 제대로 쓰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은 지역을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일단은 예산을 책정받아서 집행은 했으나 지역 주민들에게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의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선거 앞두고 도로 포장 다시 하고 블록 갈아엎고 이벤트는 잘해요. 이제는 4월 15일에는 이벤트성 정치하는 사람들은 뽑지 말아야 돼요. 제가 대표 목회 기도를 통해서도 드렸지만 진짜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고통을 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가족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뽑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 나라는 곧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괴롭히던 로마 군대가 물러갈 것이고 다윗 왕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흥분을 감출 수 없겠죠. 그들은 모두가 기쁨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편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됐든지 하다못해 장관 자리 하나쯤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지금 아마 구의원들, 시의원들도 이번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을 소프트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난 한 3주 동안에 이번에 국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정당을 막론하고 만나면서 어제 아침에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어. 그래 어제 아침에는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3주 동안 만난 후보들이 다 예수 믿는데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나라가 안 바뀝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성들은 세계 최고의 백성들인데 정치는 꼴찌 정치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걸 저 사실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어제 만난 사람. 자기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갈아엎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 정관 이것들을 갈아엎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지려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십시오. 목사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제목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백성들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의원님은 이번에 또 20대에 이어서 21대도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착각입니다.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며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어요. 연수구만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입니다. 연수구 구민들만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딴 상황윤리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어제 그러더라고요. 저도 믿고 있지만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지역 국민들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메시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노예로서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핍박받고 고난의 징내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실, 재림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강제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신 후에 자신 홀로 산에 올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전부 자기 기준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에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이제 큰 역사를 마치고 기도하시기 위해 조용히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밤 사경쯤, 사경이라 하면 몇 시를 얘기하냐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얘기합니다. 사경이라 하면 제자들이 탄 배에 위기가 닥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과 심한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배 안에 침수가 되기 시작해서 배에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혼비백산되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배가 뒤집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메시아 왕국도 보지 못하고 장관도 해보지 못하고 이 밤중에 죽는 것이 아닌가, 실망과 공포와 죽음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그들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낮에 낮만 같아도 그 공포가 아마 덜했을 건데 한밤중에, 그것도 조용한 새벽 미명에 칠흑 같은 새벽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119로 SOS를 쳐도 긴급 출동하기 어려운 시간임을 알아요.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급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뱃사람들은 밤에 바다에 유령이 나타나면 배가 파선한다는 전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는 제자들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사로잡혀 외쳐냅니다.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즉시 마음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장 5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바로 이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자연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현상도 일으키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그 얘기는 뭐죠? 네 믿음대로 너는 걸을 수 있어, 이 말이죠.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며 파도로 흉흉한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심한 바람에 출렁이는 파도를 내려다본 순간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것도 그래요. 선거 나설 때만 주님 바라보지 말고 당선돼서도 또 실패해서도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강풍이 일렁이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나의 처지를 보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배후에서 간섭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인간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멸망해 가는 길로 가지만 반면에 믿음과 힘과 능력은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두려움과의 싸움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50절 하반절 말씀 이르시되 물 위를 걸으신 제목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두려움은 백해 무익하다. 두려움은 만병의 근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힘내라, 기운을 내라, 용기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이 흔들고 하던 배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병든 자들을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뉘시기에 풍랑도 잠잠해. 그러면서 성숙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게네사렛에 이르러 배에서 예수님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이란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 그들은 지역의 이름처럼 열정적으로 주님께 나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병자를 메고 들 것에 들고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댄다 할지라도 나을 것을 믿고 있는 역사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정과 진심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진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근심이 생기게 되면요 두려워져요. 근데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이 올수록 세상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두드리고 바라본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열정과 진심으로 간구하고 나아간다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에 올려놓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계략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뜻이 우리를 통하여 큰 믿음의 역사,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순종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사모임 지회 사역 위에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역 위에 그 치매 예방학교 위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